나눌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규례 중에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위임식을 보고 있습니다. 자, 29절 3절 말씀에서는 대제사장의 성의 개성, 대상 옷입니다. 규례입니다. 자,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대제사장의 옷을 초대 대제사장이 아론이 죽고 나면 다른 옷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론이 입은 그 성의를 세움받는 후임 대제사장에게 물려줍니다. 자, 여러분, 사명은요, 내게 사명을 주을 때 우리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내게 이 사명이 합당치 않으면 이 사명이 없어진다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옮겨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사명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그것을 감당 못하면 또 다른 합당한 자에게로 하나의 그 은혜와 복이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 이 후임 대제사장은요, 이 아론의 성의를 입고 그 옷을 입어야 위임이 됩니다. 위임이 되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때 위임식을 하는데 30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아멘. 자,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 일들을 합니다. 사명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만 이 사명을 시작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도 옷을 입었지요. 옷 입었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 믿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의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끝나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내 능력으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이어서 31절부터 이 34절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의 화목제물로 드렸을 때 이 화목제물은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식사, 먹는 것에 관한 이 규례가 나옵니다. 자,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자, 거룩한 곳이라면 일반적으로 회막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곳은 회막을 의미하는 그 성소, 이 성소가 아니라 원어상으로 보면 제사장들 거룩한 곳, 회막 밖에 있는 그 번제단이 있는 그곳을 가리킵니다. 제사장들의 번제단이 있는데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고 남은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곳에서 바로 삶는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옮기는 게 아니라 그 번제단 곁에서 삶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옮기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 바로 삶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줄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아멘. 자, 순양의 고기를 사용하는 이 화목 제사는 공동 식사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 오전을 드리고 나서 교회에 가서 함께 식사하잖아요. 예배 드렸으니까 점심때가 되었으니까 밥을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화목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화목되지요. 우리와 성도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화목됩니다. 화목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같이 식사한다. 아무리 바쁘셔도 교회에서 식사를 하셔야 돼요. 식사를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점심때가 됐으니까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화목제사는 공동 식사란 말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 섬기는 사람들 그 희생제물을 할당을 받습니다. 서로 나누어서 함께 먹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으로 이 화목제사는 절정을 이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식사 교제 오후까지 주일 예배입니다. 그렇게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이때 제사장들이 에게 돌아갈 몫은 흔든 가슴 그리고 더 뒷다리 그리고 불사르고 남은 제한 나머지 고기들은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이나 또 그 주변의 가족들 함께 섬겼던 레인들까지 포함해서 함께 이 음식을 나눕니다.
제사장만 구별하여서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구별하여서 줍니다. 자,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속죄물은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에 쓰인 이 제물을 다 뜻합니다. 다 모두 다. 자, 이 제물을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자, 번제는 어떻습니까? 번제는 다 태우잖아요. 완전히. 번제는 먹을 게 없습니다. 다 태우기 때문에. 그러면 화목제물과 속죄제물에서 나온 이 고기만 먹습니다. 자, 제물의 고기를 타인은 먹지 말지라 이랬을 때 타인이 나오면 타인. 타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타인하면 우리나라 말로 낯선 사람, 낯선 사람이죠. 자, 여기서는요, 이렇게 타인이라는 번역이 좀 오해가 갈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그냥 자격이 없는 사람. 자르라고 하거든요. 자르, 타인을이라는 자르를 하는데 죄인이나 부정한 자로 번역하면 또 좀 더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격이 없다고요? 죄인이나 부정한 사람. 자기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지 않은 사람.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예배를 드려도 어떻다고요? 앉아는 있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예, 안 받으신다 뜻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성령님과 진리는 누구십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제물도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기 때문에 부정한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 자기 없는 자는 먹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3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 적 먹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왜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먹지 못하겠습니까? 자, 일반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음식을 보관하는 냉장고나 뭐 보관시설이 어렵기 때문에 하루 지나면 날씨가 또 덥고 뭐 그래서 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남겨둔 음식이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바로 해먹는 음식은 맛이 좋은데 남겨두면 어떻습니까? 이 음식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잖아요. 식은 밥, 찬밥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니까 귀한데 그것을 하루 지났다고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 자,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다고요? 아침까지 남아있는 거 뭐라고요? 불사르라 했기 때문에 아침까지 남아있는 것을 불사릅니다. 예,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떨 때는 이해가 되는 율법도 있어요. 충분히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내가 의문을 파헤치고 그것에 대해 분석해도 안 되면 또 뭔가 다른 걸 붙이고 그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왜요? 누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훈련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이기적인 마음, 이 재성이 발달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내 머리로 분석하려고 하는 그런 제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35절부터 37절 말씀은요, 제사장들의 위임과 함께 제사장도 위임할 때 구별하고 성별하듯이 번제단, 이 제사에서 제물을 태우는 이 번제단의 성별, 이것도 중요하다. 이것을 위해 7일 동안 속죄제를 드리는 부분이 규례로 나옵니다. 자, 35절부터 37절 말씀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래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1에 7, 자, 완전수죠.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6일째 하시고 7일째 쉬셨지요. 우리도 7일마다 안식일을 완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자, 완전한 충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합니다. 7일째 속죄를 하는 이유는 완전하게 속죄한다. 예수님의 속죄는 어떻습니까? 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로 씻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는 단번에 어디서 해결됐다고요? 십자가에 별로 해결됐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게 과거에 걸려가지고 뭐 이렇게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나의 모든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단 말입니다. 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는 것. 자, 제단은 누가 만들라고 명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했지만 누가 만듭니까? 누구 손에? 사람 손에 만들죠. 예. 속죄가 필요하죠. 속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지만 이것을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속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번제단을 통해서 계속 뭐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을 드리는 장소가 되니까. 이 번제단을 깨끗하게 해야 되죠.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담을 때 깨끗한 그릇에 담습니까? 더러운 그릇에 담습니까?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확인하지요. 확인한다. 하나님 앞에 드릴 거니까 번제단부터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뿌리부터, 근원부터 깨끗해야 됩니다. 샘의 근원을 치유하지 않으면 아무리 밑에 썩은 것도 어떻게 해요? 치워봤자 계속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제 쓴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쓴뿌리부터 제거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하다. 이 접촉하다는 말은요, 손대다, 만지다, 가져오다, 결합하다는 그런 뜻 다 있습니다. 자,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요, 자, 위임식 제사 이후에는 제사장이 이제 뭐합니까? 제사장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수종된단 말입니다. 그때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과 사람, 그리고 사람이 입은 옷, 재물들을 다 말하나요?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게 다 거룩해. 제단과 결합된다. 만져진다. 또 가져온다. 가져오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드릴 때 구별되게 속죄제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속죄제를 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도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가려면 먼저 예수의 보혈로 늘 우리를 씻어야 돼요. 여러분들 회개하는 게 지겹습니까? 교만한 사람. 여러분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는 게 여러분들이 귀찮고 또 그렇게 해야 되냐 자기감이 듭니까? 그 사람 교만한 사람.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네, 몸을 씻듯이 몸도 하루에 2번 이상 씻는데 손은 더 많이 씻지요? 여러분 죄는 어떻게 씻습니까? 그냥 하루 보내고 자기 전에 한번 딱 오늘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딱 자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살다가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 지은 모든 죄를 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여러분 손에 더러운 게 묻으면 바로바로 씻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과정이 끊임없이 매일 반복적으로 들어야만 우리는 온전한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 속죄대로 이렇게 삶을 드리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드리는 삶이 되어야만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에 실패하는 이유는요, 뭔가 이런 믿음이 없어서 내가 뭔가 좀 약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제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38절 말씀부터는 매일 드린 번제가 나옵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 자, 이 부분은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38절 4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대 어린 양 2마리이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아멘. 자, 매일 드릴 번제를 상번제랍니다. 상번제. 자, 39절 말씀에서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립니다. 자, 유대 전통에 따르면요, 아침에 드리는 양은요, 전날 밤에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한 것이고 저녁 때 드리는 양은 그날 낮 동안 지은 죄를 위하러 드린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제사는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기도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새벽에 이른 아침에 먼저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 중간에 그때마다 드리는 기도 있지만 저녁에 기도하는 기도 생활, 이것도 적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40절 말씀에 밀가루 기름은 소재용, 소재에 대한 제물이고, 포도주는 전제, 바르는 거, 붓는 거죠. 붓는 제사 방법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헌신, 이 헌신과 봉사를 상징합니다. 자, 이러한 전제는 3번째 때에 아침 저녁을 함께 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는 모습. 자, 민수기 28장 14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 제사 때도 이 일은 계속했습니다. 1에바는 23리터입니다. 10분의 1에바니까 2.3리터 양이 많죠. 1희는 3.8리터 정도. 그러니까 4분의 1이니까 한 800ml 정도, 900ml 정도 되는 우리가 1리터짜리 그런 포도주를 그렇게 다 매일 드렸단 말입니다. 자, 41절부터 46절 말씀에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41절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옵니다. 향기로운 냄새는 무슨 냄새를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시게 하는 냄새. 우리가 죄로부터 안식하는 냄새. 자, 하나님께서 죄를에 대해서 진노하시는데 번제의 향기를 맡아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노를 멈추신다고요. 이 상번제가 드리는 이유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드린 제사가 무슨 제사라고요? 번제였죠. 번제. 하나님께서 험량하시고 다시는 물로서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셨다. 자, 그 번제의 향기가 하나님 진노를 시게 했단 말이에요. 자, 소제를 드린 후 남은 부분은요, 다른 제사 때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분깃으로 돌렸습니다. 소제는 언제나 화목제로 이어집니다. 자, 화목하니까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난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자, 우리가 참 성도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하나님과 교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저주가 임하지요. 죄로 인해서 단절 끊어졌단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2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과 이루지 못한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사이가 교제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대속적인 속량 아니면 절대로 제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을 받습니까?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보혈. 예수의 십자가 보혈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인간에게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것은 교제를 요구하시려고.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최초 예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죠. 누가 예배를 드립니까? 가인과 아벨. 자, 먼저 가인과 아벨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타락한 가인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가인이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결코 안 돌아왔습니다. 유리하고 방황을 했는데 그 말도 순종 안 하고 성을 짓지요. 높은 성을 짓고 그렇게 하나님 떠난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거절하는 자는 어떤 인생이 되고 어떤 결말과 심판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와 같은 제사를 통해서만 인간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교제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란 말입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누굽니까? 결국은 예수 십자가의 모형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번제와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오직 누구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결국은 이 안에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의 복된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인간의 문제는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모든 진노가 쉬게 되고 모든 복이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과 저주, 심판의 주체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이제 제사장 위임에 대한 남은 뭐 규례라든지 매일 드려야 되는 상번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제사장 위임과 상번제를 통해 기억할 것은요. 먼저 하나님께 우리를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 세우셨다고요? 제사장. 그 기억하죠. 제사장. 이 직분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집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명이 다른 사람에 옮겨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사명은요, 절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내야 됩니다. 매일 상번제를 드려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또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부름받았으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 죄 많은 이 세상 제사함 받아야 될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죄로부터 진노 심판 앞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죄로부터 안식과 평안과 구원과 영생의 자리를 누가 인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누가 인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세상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일.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도 그 길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누가 인도할 수 있다고요? 제사장, 세상의 제사장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 귀한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심으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곡성 땅에 주하는 영혼들, 제사함이 필요한 영혼들, 죄로부터 안식받고 평안 구원받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이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부터 기도하겠습니다.